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동산교회 설립 66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부족한 종을 오늘 당회장님과 우리 당회원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말씀을 전하고 또 선교 보고를 이 뜻깊은 주일에 할 수 있게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1월 23일 날 은퇴를 하고 원래는 2월 26일 날 출국을 하려고 저 혼자만 먼저 가려고 티켓팅을 했다가 갑자기 캄보디아에 확진자가 한 1000명 이상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학교가 휴교령이 떨어졌습니다. 전국의 학교가. 그래서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되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7월 달에 있는 종강식과 졸업식도 거행을 하지를 못하고, 8월 달, 9월 달은 우리 교수님들이 다 백신을 맞으러 또 한국에 방학 기간을 맞이해서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0월 20일 날 이제 들어가려고 아시아나 티켓팅을 했는데 마침 저하고 같이 가야 될 우리 교수님이 목회신학대학 원장인데 요 SK 전농동 SK 아파트에 어머님이 살고 계셔가지고 거기에 계시는데 갑자기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가야 되겠다고 해서 사모님하고 둘이서 그 수술을 하다 보니까 비행기를 한 2, 3주 탈 수가 없답니다. 이 앞 때문에 임플란트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11월 달에 초에 갔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날짜는 못 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11월 달부터 캄보디아가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격리가 해제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드 코로나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나라도 관광 나라라서 코로나 이제 확진자는 지금 계속 많지만은 풀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일 그게 해제되면은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1인당 2,200불씩 내고 호텔에서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두 사람이면 5,000불인데 약 5,600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더라도 11월 초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예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오늘 같이 오지를 못했습니다. 뭐 소식을 들어서 아시겠습니다. 우리 지혜 딸이 아기를 가졌어요. 임신을 하게 돼가지고 한국에 나와서 시험관을 하기로. 그래서 아예 혼자 보낼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영국에 같이 따라갔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어제 저녁에 비행기를 타고 오늘 오후 6시에 도착이 되어지는데 또 사고가 생겨가지고 그 영국에서는 지금 많이 풀어져가지고 PCR 검사를 안 받아도 출국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한국에 와서만 받으면 되는 줄 알고 그냥 있다가 공항에 가다가 비행기 타러 가다가 PCR 검사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비행기를 탈 수 없다 이래서 다시 돌아왔답니다. 와가지고 일주일 후에 비행기가 한 번밖에 안 떠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올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뜻깊은 교회 설립 66주년을 맞이하는 이 귀한 시간에 우리 교회의 본질인 그 복음 신앙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글자 그대로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데 말씀 전체가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이고 또 천국과 구원, 형벌 대속의 모든 은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오늘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이 복음 때문에 살았고 또 지금 또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고
앞으로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입니다. 일반 사람들 같으면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목표는 오직 복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설립이 되어지는 목적이 있다면 바로 복음을 위해서, 오늘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위해서 생활하는 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는 무리들을 모아서 교회를 오늘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선교대회 하는데 슬로건이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저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복음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복음이 귀하고 복음이 중요하고 복음이 참 아름다운 것이라면은 우리가 복음 신앙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복음 신앙을 위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제목만 간단하게 제가 또 영상 고고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복음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 보시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바울 사도님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거든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참 너무 그리워하고 이렇게 좋아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무슨 말을 쓸까? 한마디 한마디가 빌립보서는 그 개인적인 정이 담겨있는 따뜻한 말입니다. 그 중에서 자기가 제일 하고 싶었던 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내가 떠나 있으나 가보나 너희들이 복음 신앙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며 살아가는 걸 내가 원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이런 사회생활, 또 우리의 모든 가정생활, 개인생활에 이르기까지 협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군사 모든 분야에도 협력이 되지 않으면 그 기관이, 그 조직이 발전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복음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정말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님은 성경 곳곳에서 이 협력 이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협력을 해야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되고 교회가 되고 또 우리의 성도들의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성도의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 신앙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정말 우리 세계 선교의 그 협력의 하나의 모델이 되는 우리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를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이,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우리 장로교만큼은 하나로 하자, 하나로 만들자. 이래서 교단을 초월해가지고 다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서 이루어 놓은 학교가 감장신입니다. 나중에 소개를 해드리기로 하고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실 때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모두 다 기도로 협력해 주시고 시간으로, 물질로 협력해. 우리 구역장님들, 이 코로나 시절이지만 내가 협력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성령님께서 지시해 주시고 성령님 감동해 주시거들랑 거기에 맞추어서 협력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협력이 없이는 선교가 안 되죠. 물론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협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건강이 좋은 건강으로, 시간으로, 또 기도로, 물질로, 복음을 위해서, 복음 신앙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깊이 깨달으시고 성령님 감동하시는 대로 협력해서 복음 신앙을 위해 나아가는 동산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 신앙을 위하여서는 대적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무슨 일이든지, 이거는 뭐 복음 전하는 일, 교회 섬기는 일, 모든 일에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내가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은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 가정에서나 여러분 뭐 대적이라고 해서 제가 오늘도 새벽에 혼자 묵상하면서 뭐 마귀가 불나가 막 우리를 공경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괜히 걱정 안 해도 될 일, 두려워 안 해도 될 일, 이런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가 우리에게 복음 신앙생활에 굉장한 대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적들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복음 신앙을 위하여 살아가는 좋은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복음 신앙에 있어서 무서운 대적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보면은 얼마나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많이 들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중에 불안한 마음도 있어요, 두려운 마음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얼마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무서운 대적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복음 신앙생활에 하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사야 성경 41장 10절의 말씀, 저는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서 이 말씀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는 뭔가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 원망, 초조함이 우리에게 자꾸 들어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되고 또 복음이 되고 성도가 되기 위해서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이 두려움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물리치기를 주님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이니. 이거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같이 이렇게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조금 더 비춰주십시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디모데가 참 어리고 유약하고 모든 면에 약했어요. 바울의 뒤를 이어가지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럴 때마다 바울 사도님은 디모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에게 없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도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당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이제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도 이 코로나 시기에 어려운 시절입니다만은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모든 일에 우리를 대적하는 이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복음 신앙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은 고난도 함께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고난도 함께 받는 교회가 됩니다. 오늘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건 뭐 복음을 위하여라고 해도 됩니다.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게 된 것, 복음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오늘 또 예수를 믿게 되고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에베소 성경 2장 8절의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뒤에입니다.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믿음만 받았다고 믿음만 가졌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고 그 믿음에 따르는 여러분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땅 위에 오셔가지고 그 말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인류 구원이라는 대업을 이루셨습니다. 바울 사도님도 이 복음이 아시아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유럽으로 전 세계로 퍼지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고 말미암아 전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는 이런 기초를 놓으신 거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모두 다 복음이 되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그 누군가가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 이 코로나 시기에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러나 복음 신앙을 위해서만큼은 여러분 고난의 길도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가 66주년을 이 기점으로 해서 또 우리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복음 신앙 강좌를 토요일마다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복음 신앙 강좌. 여기 한 30-40명이 듣고 계시는데 이 복음이 중요한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늘 강조하는 형벌대속의 은혜가 복음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게 우리가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어떤 고난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지고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설립 66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복음 신앙을 위하여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주신 이 3가지 말씀, 복음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신앙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무서운 대적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꼭 물리치십시오. 절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앞서가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합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어떤 고난이라도 고난을 달개지고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치고 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캄보디아의 그 장로교 신학교 제가 PPT를 잠깐 하는 준비를 했는데 보시면서 이게 참 협력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협력해서 이런 학교가 세워졌구나. 여러분에게 도전이 될 줄로 압니다. 캄보디아는 헌법에 죄송합니다. 캄보디아는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 동남아에 존재한 나라입니다. 인구가 약 한 1600만, 우리나라는 5천만인데 인구가 많지 않아요. 땅덩어리는 우리 남한의 1.5배 더 큽니다. 큰데 인구는 1600만입니다. 그리고 캄보디아는 헌법에 불교를 국교로 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국기가 그 힌두교 비슈누 신을 위해서 세워진 앙코르와트, 앙코르 사원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캄보디아는 오랫동안 복음의 불모지였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130년 전에 우리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선교사님을 통해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살았고 복음 위에 살고 있고 살아갑니다. 이 복음이 중요한 복음의 불모지였습니다. 복음에 또 정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복음이 이곳에 가시적으로 전해진 것은 1555년 로마 카톨릭이 먼저 이곳에 들어가서 지금 465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카톨릭은
그 캄보디아에 뿌리를 내리지를 못했어요. 지금 그 캐톨릭 신도가 한 2만 명밖에 안 돼. 거기에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신교가 들어간 지가 언제냐면 1923년도 100년 됐어요. 내년도가 2022년, 2023년 후년 1월 달이 이 개신교가 들어간 지가 100주년이 돼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100주년 기념식을 했죠. 100주년 기념관도 있고 지금 100주년 기념 사업회가 조직이 돼가지고 우리 김성규 총회장님을 내가 이사장님으로 모셔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후원하고 한 40억 프로젝트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도 지금 그래도 로마 가톨릭보다는 많습니다. 인구 개신교 성도가 20만 명. 그러나 대체로 미자립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 교세는 인구의 약 1%, 우리나라는 한 20% 되지만 1.25%. 그리고 교회들도 선교사들의 도움이 없이는 운영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을 보내줘가지고 학교에 공부를 시키고요. 한 100불만 하면 1년에 공부를 해요.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보내준 학생들을 목사로 이제 키우는 거죠. 근대사의 캄보디아의 그 역사를 보면은 고난과 아픔의 역사를 가진 비극의 땅입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캄보디아는 프랑스 식민 지배를 약 90년 정도 받은 나라입니다. 프랑스에. 그리고 2차 세계대전 후에 우리나라처럼 독립을 한 나라예요. 독립기념일이 이제 광복절 1953년 11월 9일입니다. 그 이후에 이 나라에도 우리나라 6.25처럼 킬링 필드라는 아주 참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동족끼리 서로 죽이고 이렇게 하는 공산화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약 한 300만 내지 400만 인구의 3분의 1이 서로 동족에 의해서 죽게 되는 비극의 역사가 일어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이 10년간 그 이후에 공산화가 되어져서 죄송합니다. 그 캄보디아가 베트남의 지배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유엔 평화유지군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1992년도에.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제정하고 투표를 통해서 1993년도에 입헌군주 이제 국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군부 세력하고 왕정 세력이 또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지금은 군부 세력이 권력을 잡아가지고 전부 경찰, 군인들이 나라를 다스려요. 왕정은 왕 있어도 그거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2016년 지금부터 5년 전에부터 이 베트남부터 시작해 우리 뭐 장장로님은 잘 아실 겁니다만 이 동남아 일대에 이 개발 붐이 일어나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막 들어오면서 캄보디아도 극빈국에서 벗어나는 이런 지금 역사가 일어났어요. 막 빌딩이 올라가고 아파트가 들어오고 지금 땅값이 10배나 올라가요. 굉장히 지금은 잘 사는 나라로 이제 발돋움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92년도 2월에 이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킬링필드의 땅에 유엔 평화유지군이 들어가고 새 헌법에 불교가 국가이지만은 이 나라만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졌어요. 베트남이라든가 라오스, 미얀마 이런 데는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캄보디아만 하나님의 은혜로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1993년 1월 달에 이제 우리 장로교 선교사들이 막 이제 물밀듯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로교가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한국에도 한 90개 이상 장로교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 교단에서 선교사님들이 막 들어오니까 한 10년쯤 되었을 때에 그 현지 그 복음주의 연맹 사무총장인 행청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불만을 했습니다. 한국 장로교 선교사는 모두 장로교라고 하면서 교단의 이름이 왜 각각 다르냐? 합동척, 통합척, 뭐 호신척, 대신척, 백석, 뭐 다 이름이 다르니까 우리 캄보디아에서만큼은 장로교를 하나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장고 끝에 역사적인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캄보디아에서는 오직 하나의 장로교단만 세웁시다. 참
아름다운 일이죠. 협력합시다. 복음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 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도요. 저도 26년 이 동산교를 선교 왔습니다. 남이 나눠지고 쪼개지면 안 돼요. 지금도 제가 아는 교회에 목사님, 원로 목사 물러나고 후임 목사가 왔는데 장로님 12분인데 그 장로님이 세 파가 나누어진 거예요. 세 파. 이래서 뭐 계속 주일마다 싸우는데 이 후임으로 간 목사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지경에 빠져요. 교회가 안 되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장로교단을 세우는데 어떻게 했느냐, 2003년도에 먼저 장로교 경의회를 설립을 합니다. 장로교 노회지요, 노회. 개혁, 고신, 그리고 고려, 대신척, 합동척, 통합, 합신의 7개 교단 27명의 선교사들이 첫 번째 연합 사업으로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넘겨주시고요. 그 장로교 신학교가 이 협력의 첫 번째 산물입니다. 그래서 일대는 통합척에 문찬식 목사님이 2년간 교장, 그때는 조금 하나 있으니까 건물이 없이 사무실에서 시작을 했고요. 2대는 고신척에 전호진 박사님, 유명한 선교학자입니다. 지금도 건강하셔가 6년 하시고 치앙마이에 태국에 가서 후학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는 지난번에 우리 교회 오셨던 이제 대신척에 김재규 목사님이 6년을 하셨어요. 3년 하고 한 번 더 연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4대는 저를 합동척의 대표로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저도 뭐 아시잖아요. 한 1년 정도 안 가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이 학교의 교훈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개혁주의죠. 장로교의 제일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걸 우리 학교도 했고, 성경의 사람이 되라, 성령의 사람이 되라, 십자가의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이 학교의 비전은 선지동산이 우리 총신처럼 선지동산이고 신학생들을 공부시켜 목사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부흥의 센터로 만들고요. 학문의 중심지, 거기에 이제 공부해서 앞으로 교수도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학과는 2004년도부터 연수과정을 시작해가 지금은 교회 음악과 또 이제 평신도 지도자 과정, 특별히 유아교육과가 굉장히 많이 우리 발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이 머리에 예수를 안 심어 놓으면 중간에는 개종을 해도 또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유치원이 아주 큽니다. 우리 학교 안에 부설 유치원이 있고 그 교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유아교육과를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음악, 지금 그 사람들 음악을 몰라요. 그래서 음악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연구원, 이제 제가 여기 SK에 있는 이분이 CM립 깐풍통, 깐풍치왕에 분교를 만들어가지고 지방에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졸업생 통계는 약 한 400명, 작년 금년도까지, 금년에도 이런 어려운 때이지만은 34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해서 약 한 400명 졸업생이 있습니다. 학교 건물은 조금 있다가 영상으로 나올 거니까요. 보시고 졸업식 이렇게 잘 하고 있고요. 동노회 상황은 지금 가정교회를 포함해서 약 한 460교회, 지금 우리 장로교입니다. 일반 다른 뭐 감리교라든가 침례 이런 건 아니고요. 장로교만 460, 세례교인 수는 한 6,000명 되고요. 전체 출석교회는 한 7,800명, 그리고 어린 아이들까지 다 합쳐가지고는 27,000명. 이 캄보디아 기독교 교인이 아까 내가 20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약 10%에 해당되는 장로교가 굉장히 발전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그 시찰 관계는 이만큼 설명을 하고, 제가 여기에 있으면서도 계속 교수 회의도 하고 계속 영상으로 매주 목요일마다 회의하고 또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 총장님이 이 기도탑 베델간이라고 그래서 이름 바꿨는데 이것을 기도를 해야 된다. 이래서 학교 정문 옆에다가 건축을 했는데 약 이 공사가 한 2억 공사 되는데 그걸 마무리를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곳에서 세대인 교회 여러 교회 후원을 받아가지고 아름답게 완공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들어가면은 테이프 끊고 이제
그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협력으로 이루어진 우리 캄보디아 푸놈펜에 있는 이제 본교의 학생은 약 한 260명 정도 됩니다. 좀 푸놈펜 청년들이에요.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분교가 세 군데 있는데 CM립이라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다만 앙코르 왔다가 CM립에 분교가 있는데, 그 분교에 지금 선교사님들이 한 40명 되는데, 그 CM립에 이분들이 이제 우리 학교처럼 본교처럼 우리도 건축을 하자, 이 어려운 중에 지금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총장으로 가서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CM립의 이 분교를, 왜냐하면 저 지방에 있는 이런 학생들이 공부를 못해요. 올 수도 없고 굉장히 가난합니다. 전기도 없고 우물도 없고 물도 없고, 이제 이걸 아모그룹이라고, 아모텍이라는 삼성전자에 납품한 한 1년에 한 2천억 정도 이렇게 그 수익을 올리는 아모그룹, 아모그린텍이라고 있습니다. 그 회장님이 소망교회 장로님이신데, 이제 우리 물 정수기, 무동력 정수기, 그다음에 빛 그리고 그다음에 공기, 월스 선교회라고 이걸 조정해가지고 그 물 없고 빛 없는 그곳에 이제 복음과 함께 전해주겠다 우리하고 지금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저께도 거기 인천의 공장에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CM립의 현장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푸놈펜 본교 한 3분짜리 영상이니까 잠깐 한번 보시죠. 이 다 드론으로 촬영한 거더라고요.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우리 한국으로 연세대학급에 해당되는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게 이제 유치원입니다. 체육관까지도. 이 체육이라든 음악 이런 거를 캄보디아 학생들 잘 못해요.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르쳐 주고 있는. 우리 이제 하늘문 열리고 하면 우리 동산교회 장로님들하고 성도님들 학교에 한번 오셔가지고 보시고, 또 CM립에 한번 가셔가지고 관광도 하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전부 학생들이 다 기숙사에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참으로 협력으로 이루어진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한글로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지금 장로교 그대로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지금도 비대면으로 계속 영성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은 한 30-40명 됩니다. 예, 다음 영상은 조금 한 5분 정도 되는 건데요.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CM립에 이런 어려운 때인데 이 학교를 기어코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힘을 합쳐서 건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이제 금년 6월달에 기공식을 했어요. 예산이 한 8억 정도 더 가는데 땅은 통합측에 어느 장로님이, 두 분 장로님이 600평 아주 정사각형 좋은 곳에 땅을 기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건축만 하면 되는데
건축 헌금이 한 8억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저렇게 후원해가 한 2억 정도는 후원이 됐더라고요. 저도 지금 이 학교하고 기도탑 하는데 뭐 저럭저럭 한 1억 정도를 학교에다 지금 후원을 했는데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시고 또 혹시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생각이 나시거든요.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영상 보여주시고 목사님 나오셔서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은 10월 2일까지 동사가 매달 저한테 보고를 하라고 10월 2일날 골조가 들어가고 방송이 2,000만 Đời bóng cũng thay chi bờ Sông trong bám pra pra yên nhộn Sông ram ca đi phó phó đầy Trong nơi khăn ngày ni Sông trong bám pra pra yên nhộn 현장이나 가보시는 게 있어요. 혼자서 즐길 수 있어요. 옛날에 사고 사는 옛날에 이렇게 발전을 정말로 내년 6월달에 Comment ai vẫn cho chiến nào Nông chia đi Sống thương tình đi Dù ai trong trong lòng nâng cả Phải bóng công lại chỉ bờ Sống trong vang pra pra yên nhộn Sống rao ca đi phó phó đầy Trong nơi nơi khắc ngày nơi Sống trong bám pra pra yên nhộn Chứ nâng phai bóng cùng trong nói tình nhiều Đôi con nước đại miền sẽ rơi Chứ nâng bóng ra đôi sẽ đây Sro la Trong nông cứ chi vơ Chờ ai trong trong năm nàng cả Thoại bóng cũng khai chi bờ Sông trong bám pra pra yên nhộn Sông rạp ca đi phó phó đầy Trong nơi nơi khắc ngày ni Pra pra yên nhộn Cho ai trong trong lòng nâng ca Phải bóng cũng khai chi bờ Sông trong bám pra pra yên nhộn Sông rạp ca đi phó phó